저는 설교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설교는 제 어릴 적 살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2, 3, 4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고 그때는 사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릉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남양주 해서 경춘선, 북철, 전철까지 들어가고 아파트도 굉장히 큰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그런 도시로 변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70년대 초반의 사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70년에 저희 집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딱 가보니까 전기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전기불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호롱불을 맨날 켜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버스도 없었고 하다못해 짜장면집도 없어서 제가 사는 그 3년 동안에 짜장면집이라고 처음 들어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신기한 음식이 들어왔다. 그 집 앞에 짜장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릉에서 정말 외진 사릉에서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기차였습니다. 사릉역 하는 아주 조그마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조그만 기차역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아주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기차도 자주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 다니지가 않았으니까 이 기차 한 번씩 올 때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신기한 사람들 내리고 온갖 이상한 물건들 가지고 내리고 장 보러 갔다가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올 때쯤 되면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가 몇 시에 도착하지, 그 어린 마음에 그 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기차 시간을 다 적어가지고 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하고 그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일찍, 너무나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많으니까 일찍 가게 되죠. 그러면 일찍 갑니다. 아무리 눈 빠지게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언제 기차 어디쯤 오고 있을까? 그러면 아니야, 태계원 오고 있을 거야. 아니면 화랑제 오고 있을 거야. 저 태릉입니다. 화랑제는. 그래도 이제 기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합니다. 저기 기차 그 철로 거기에 철길에다가 귀를 대면은, 가까이 대면은 기차 오는 소리를 멀리서 오더라도 들을 수가 있대.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귀를, 그 위험한 장난이죠. 그래도 이제 그 어릴 때는 거기다 철길에다가 귀를 대고 기차를 기다리곤 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면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동네 아이들이 막 손 흔들고, 떠날 때 승객들 향해 손 흔들고 그러면은 승객들도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면은 귀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인사성이 밝다고 생각해서 감탄을 해서 그랬는지 같이 손을 흔들어주는 승객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새 인사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누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가는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기차 어릴 적을 생각을 하면서 요새 인사성이 없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기차가 왔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워서 절로 이렇게 손이 흔들어졌지만은 지금 오는 차들을 다 맞으려면은 하루에 수백, 수천 대의 차가 오나요? 계속 손을 흔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차들이 앞에서 계속 지나가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저희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잔잔한 흥분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치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불리지만 강림절, 대강절,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이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 말은 또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하는 영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드벤트 그리고 어드벤처.
이거는 라틴어에서 같은 어원을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 말은 잘 하지 못해서 다른 유럽 언어, 독일어도 찾아보고 불어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 어드벤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유럽의 다른 나라 말에서도 어드벤트라는 대림절이라는 말과 모험이라는 어드벤처는 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대림절에 어떤 모험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점점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뚜렷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때, 우리들을 향해 그 어떤 것이 움직이면서 가까이 다가올 때,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기차가 멀리서 점점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나의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듯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설레임 속에 기다리는 이 마음 한켠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모험심과 비슷한 흥미진진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림절이라는 말과 모험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성서도 평소에 많이 읽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심, 기다림, 대림절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처음과 끝을 훑어보았더니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주 예수의 오심으로 끝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오심이라는 주제와 함께 제가 결부시켜서 그 구절을 읽을 때 새로운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의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끈질기고 지속되고 일관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디 저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저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함께 오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힘과 함께 저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항상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심, 대림절, 이 온다라는 말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학교회를 섬기시는 두 목사님처럼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온다는 말과 관련하여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서 온다라는 말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 설교자는 가치가 전혀 없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 설교를 매주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온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설교가 지금 무엇이 되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온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성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한 3구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심을 의미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이 온다라는 동사, 성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온다라는 동사의 중요한 의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들. 이와 관련해서 성서의 3구절을 꼽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라, 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평화의 산에 우리들은 다 나오도록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장소에 나오도록 초대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전쟁과도 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격들을 보습으로 바꾸고 평화로 바꾸고 빛 속에 걷는 가능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우리들은 초대받지 않았나. 그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오심과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나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고 그 이외의 것에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때, 세상적인 욕심에 집착해질 때, 그것을 얻으려고 나의 삶의 온갖 초점과 관심이 맞추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편협해지고 작아집니다. 다른 것은 안 보이니까요.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집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정신적, 영적 성장이 멈춰집니다. 그것만 달성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기다릴 때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점 왜소해지는 인간의 모습.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진정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에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니면 그들이 오기 힘들면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은 큰 모험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크나큰 모험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정말 할 일 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진정으로 들으시고 이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도 바로 대림입니다.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모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참 어려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용기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조용히 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것.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나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 그리고 그들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것,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내미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내 바로 앞에 누구를 보내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보살피도록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저희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기도가 똑같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괜찮습니다. 주 예수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능성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이 세운 교리에 갇힌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성서에 갇힌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 아니면 다른 기독교 기관에 갇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간적 경험에 갇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 중에 이런 기다림이 결핍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옛날 성서시대에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희망과 인내로 기다린다면 저희들이 기다리는 대상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힘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이러한 분들은 이미 능동적 힘이, 주님의 그 놀라운 힘이 그분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삶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킬 그러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이번 학기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진실로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소유할 때보다 기독교는 역사상 항상 기다릴 때 더 강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생동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로마에 의하여 공인되기 이전과 이후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탄압과 박해를 받을 때,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릴 때 기독교는 더 살아있는 그리고 더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인내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다림에 대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은 모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은 씨앗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움터 성장하기 시작한 그 무엇에 대한 바람입니다. 이 무엇인가가 역사하기 시작한 어떤 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기다림이 능동적 기다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박국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